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10번째 왕 아사라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의 10번째 왕이죠.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아사라라고 해놨어요. 아사라. 다시 말하면 우시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을, 지금 우리가 왕들에 대한 일대기를 보고 있는데요. 왕들이 살았던 걸 다 왕궁 일기에 다 기록했다. 왕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게 다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도 잘못한 것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던 것이 쌓여서 어느 날 큰 응답으로 오게 되겠죠. 우리가 막 잔머리 쓰고 남 이용하고 막 야비하게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덜커덩 실패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쌓이면 어느 날 이제 터지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시편 56편 8절에도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69편 28절에 생명의 책에서 지우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편 139편 16절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이 된대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돼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기록됐다 그랬어요. 빌립보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죠.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하겠죠.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왕들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 상하가 있거든요. 이 열왕기에는 제사장이 기록을 했어요. 역대기는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제사장이 기록한 열왕기에는 가능하면 좋은 것만 기록을 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런데 에레미야 역대하 36장에 보니까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에레미야가 이걸 기록했다. 선지자가 기록하다 보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백성들이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양을 잡고 해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백성들의 죄를 듣고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전달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로 왕들이 타락해요. 겸손하고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좀 잘 되면 부강해지면 타락해요. 타락하면 여지없이 하나님 선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거든요. 책망하면 이 왕은 선지자를 자꾸 박해해요. 왜?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박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통해서 남조 유다의 왕들을 쭉 보고 있는데 선지자 하나님 입장에서 왕의 잘못을 막 책망하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52년) 동안 우시야 왕이 통치를 하는데요. 이 우시야라고 하기도 하고 아사라,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아사라라고 이름이 한 사람인데 두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서 정직했다.
정직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물질에서도 11조에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정직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에 보면 아간이란 사람이 물건 훔치다가 돌에 맞아서 죽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 성에서는 절대 물건을 취하면 안 돼. 죽어. 모든 물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데 몰래 훔치는 거예요. 죽죠.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에 게하시 나만 장군에 가서 거짓말하고 물건 받아오다가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한꺼번에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정직하기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셔요. 이 아사라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역대하 26장 5절인데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찾을 때 형통하게, 하나님 안 찾을 때는 불통하게 되는 거죠. 잠언 8장 17절로 21절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것을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곳간에 잔뜩 채워주시려고 준비해놨대요. 공의로운 길로 행하고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 그 창고에 다 쌓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간절히 찾고 그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복 받는 길이래요. 시편 91편 14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찾은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높여주신대요. 시편 15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막 말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 우시아가 하나님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 역대하 2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길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형통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창세기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워낙 우리하고 사람하고 다르니까요. 기이한 도우심. 역대하 26장 15절인데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이 우시아에게 도우심을 입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9장 10절로 11절인데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실수 없이, 실세 없이 우리에게 계속 왔다 갔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막 일을 하시는데 우리 영 안에 어두워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알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저 같은 존재는 벌써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그 어떤 함정에서 수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성경에는 기묘하심이라 했는데 전에 성경에는 신묘막측함이라. 이 신묘막측은 기하고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요.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사라 이 우시야에게 축복해서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해서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이 그 장인 되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그 부인과 첩을 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밤중에 몰래 이제 도망쳐 나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도망갔는데 그 장인 되면서 외삼촌 되는 이 라반이 종들을 다 데리고 죽이겠다고 막 달려온 거예요. 이제 달려와서 바로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만날 수 있는 그 가까이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현몽해서 너는 가부간에 아무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마. 하나님이 입 틀어막어 말 못하게 했어요. 이 라반은 죽이겠다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고 보호를 하시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세겜 그 숫곳에 있는 추장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하고 집에 가둬놨어요. 사돈 맺고 이 아이를 달라. 할례 받으면 주겠다 해놓고 시몬과 레위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뭐 집에 다 약탈해버리고요. 막 집집마다 막 다 쑥대밭을 만들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고울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야곱이 막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너희가 냄새를 풍겼다. 이제 다 들고 일어날 건데 어떡할 거냐 막.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네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너희 가운데 우상을 다 가져와라. 상수나무 아래 묻고 의복도 다 바꾸어라. 무당 옷 같은 거 이상하게 잡신성기에서 옷 다 바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두려움을 주어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더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9절인데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레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다윗 죽이러 왔어요. 이제 곧 다윗이 잡혀서 죽어야 될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호를 하시느냐.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요. 신하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우리는 막 쑥대밭을 만드니까 빨리 다윗 쫓는 거 놔두고 블레셋을 막아야 됩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 쫓다가 그걸 포기하고 블레셋 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다윗을 보호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사라 왕, 우시야 왕을 보호하고 축복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왕은 명령만 하면 다 제거되거든요.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백성들이 전부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오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뭐 우상 숭배할 사람 해, 좋은 거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사탄의 통로입니다. 산당을 제거 안 해요. 강성하여 짐에 교만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어려웠던 시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하던 그 어려운 시절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 강해짐으로 교만할 것 같으면 안 강하게 낫죠. 잘 되고 망할 것 같으면 잘 안 되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누릴 능력이 안 되면 없는 게 좋죠. 돈 때문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걸 지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건 자기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교만해지면 그래 되져요. 마태복음 18장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민수기 18장 7절에 보니까요.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제사를 집행하는 자는 아론의 후손이에요. 레위 지파는 성가대하고 성전에서 봉사를 해요. 막상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제사 집행은 아론의 후손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왕이 내가 왕인데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도전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지.
역대하 26장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앗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을 향해서 화를 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낼 때에 이마에 나병이 확 발해버리더라.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 근데 언약궤 너무 가까이 가자면 2,000 규빗 떨어져 가라.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 그 중요성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하고 2,000 규빗 떨어져서 따라가라. 목회자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아니 목사는 이나 내나 뭐 이렇게 나와.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시골 교회에서 장로가 목사 멱살 잡고 흔들어대고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자손들이 예수 안 믿어버린 게 있죠.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 안 하는 거 있죠. 아니, 니나 내나 막 나오는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교만이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무엘하 22장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여기 장로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도 나 장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한 사도도 나 장로는 이렇게 했거든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강성해지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는데 교만해지니까 나병이 들었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법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야 돼요. 격리를 시켜야 되고, 격리됐다는 것은 깜빵한테 집어넣으면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 이 저주인 거예요. 저주. 왕이 별궁에 갇혀서 지내야 돼요. 코로나가 오니까 음압실에 가다 놓고 먹을 걸 들어주고 그 균이 퍼질까봐 다 이렇게 격리시켜 버리잖아요. 나병이 바로 그랬어요. 나병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13장, 1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왕이지만 격리돼 버린 거예요. 유다의 10번째 왕 아사랴 또는 우시야, 그가 정직하고 겸손할 때 축복받았어요. 그가 부강해졌어요.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는데 나병이라는 것으로 낮추셨어요. 나병이 들어버리니까 완전히 격리 수용했어요. 격리. 이거는 완전히 단절이에요. 깜빵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금 잘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우쭐대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전에 어려울 시절 보릿고개와 비참했던 시절을 잊으면 안 되고요. 참 억만죄악으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고 복음 깨닫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더 낮추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분이 좋으셔서 자꾸 더 주고 싶어지겠죠. 조금 주면 교만해져 가지고 아나무인이고 보이는 게 없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우시야를 보면서 우리가 잘 되어져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겸손히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되어져야 하나님 더 주시고 더 주시겠죠. 유다의 10번째 왕 아사랴 또는 우시야 보면서 하나님 교만해지는 일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게 하시고 응답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 의지하고 스가랴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해 주셨는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다가 나병이 들어서 격리됐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